FEBC 행복 플러스. 강원도 인제군 현리 3군단 기린대 교회로 부임할 때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석양이 진 상태였습니다. 꼬불꼬불 9살이 고개를 처량맞게 넘어가는데 한 가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전방이라 저녁 식사할 때도 없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혹스러웠지만 그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그 깊은 산골짜기 몇십 년 동안 군인교회를 나오시면서 외로운 병사들을 섬겨주시던 민간인이셨습니다. 목사님, 이 강원도 골짜기까지 저희들을 위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이곳,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이 첩첩산중, 나 여기 안 오려 했는데 이 최전방 오지로 나를 보내다니 서운해했었는데, 그날 밤 그 가정에서 손수 끓여주신 강원도 만둣국, 그렇게 맛있는 만둣국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 교회가 참 정이 많구나. 내가 이 교회를 참 잘 왔구나. 금세 안심이 되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과 그 짙은 외로움이 단박에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 그분이 그립습니다. FEBC 행복 플러스 대전장로교회 신현복 목사님이었습니다. 1월의 새해 기도. 이 기도문은 대전장로교회 장범수 안수집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또 살아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온 세상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위기와 큰 변화에 직면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잊고 지냈던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2020년도 함께 섬길 수 있는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역하여 교회에 복귀한 청년들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쉬운 이별 뒤에 더 큰 만남의 기쁨을 소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맡겨주신 사역지로 파송되신 분들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떠나보내신 교회 식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도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을 방역하며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예배를 위해 안면 인식 체온 측정기, 전자 출입 명부 체계를 구축하여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섬겨주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긴급히 수리가 필요한 교회 시설을 수리 정비하고 더욱 안락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청소하고 깨끗하게 단장하여 주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를 계획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성취하여 주실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을 묻어두지 말게 하시며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을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기를 위해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기를 위해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선교 사역을 위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위해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연약하여 자연의 작고 작은 변화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오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 꼭 서점에 둘러보곤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글들이 나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찾는 책이 있는데요. 올해도 나왔더라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1.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과 그 여러 전문가들이 한 해에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미리 이제 예측을 해보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목회적으로도 내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는 카우보이 히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영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카우보이 히어로 트렌드 그 핵심 주제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특별히 다가왔던 그 단어는 마지막 단어인데 온택트라는 거예요. 카우보이 히어로에서 마지막 O가 온택트의 첫 글자예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컨택트, 어떻게 하든지 서로 터치해보고 만나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컨택트가 매우
중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이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각되었던 단어는 언택트라는 겁니다. 언택트. 이것은 접촉 금지. 학교도, 사회도, 교회마저도 서로 보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보지 않고 공부하는 것, 이런 언택트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김남도 교수팀이 우리들에게 새해의 핵심 트렌드는 온택트가 될 것이다. 온택트라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진부한 이야기가 이미 되어버린 거 아닌가요? 이미 모든 학교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택트라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새해 2021년 우리는 온택트도 넘어서서 갓택트 시대로 돌입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 윤숙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지만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버리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딱 제 마음이거든요. 왜 갓택트가 중요한가? 갓택트라는 것은 영어로 God,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2021년 신앙생활의 관건이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되다 보면 정말 신앙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올해 그래도 3, 4분기 정도까지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것이고, 아니 또 어떤 위기가 몰아닥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이제는 정말로 너무 느슨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중요한 것, 갓택트,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2021년 새해 우리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컨택트를 넘어 언택트,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온택트를 넘어 갓택트,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유지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들이 듣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도 놓쳐버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잘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잘 경청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에 대해서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갓택트로 우리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해서 멸망받은 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5개 성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4개의 성이 다 멸망을 했습니다. 한 성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었는가, 어떤 지경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 지역에 2가지죠. 물이 넉넉했다. 애굽 땅과 같았다. 우리는 이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이 넉넉했다. 그것은 대추 야자 열매가 풍성하게 거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 밤의 문화가, 향락의 문화가, 길거리의 문화가 아주 지저분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 바로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향락 문화가 지저분했던 애굽 땅과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것은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를 2명을 급파합니다. 거기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내가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잘 보아라. 이 천사들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롯의 집 앞을 서성입니다. 롯이 이 2명을 바라봅니다. 사람으로 위장한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 2 천사를 롯이 어떤 영문이었는지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2 천사가 됐다고 우리는 지금 갈 길이 급하다고. 아니라고. 우리 집에 오늘 밤에 꼭 오셔서 주무시고 좀 이 배고픔도 해결하시고 그러고 가시라고. 손님 접대를 굉장히 중시했다 하는 거죠. 손님을 접대하다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 우리 성경에서 간혹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손님들, 교회 손님, 또 직장에 오는 손님, 가정에 오는 손님, 주변에서 길 걷다가 만나는 손님들 잘 대접해야 된다. 하나님이 천사로 위장해서 보내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롯이 강권을 하니까 이 2 남자가 들어와서 허기를 달래고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데 막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 보니까는 마을의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고성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지금 당신 집에 남자 둘이 들어갔지 않느냐?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건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뭔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이 두 남자를 데려다가 성적으로 폭행을 하겠다. 동성애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후대에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때 이런 동성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래고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동성애 문제도 우리가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건져내야 되고 치유해내야 되고 구원해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롯이 이 두 남자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피신을 시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들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두 천사가 롯에게 고맙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다. 당신 빨리 피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리 급파하시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안에 조금이라도 없는가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빨리 당신들 피할 때까지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성을 심판하는 것을 멈춰주시라고 말씀드리겠다.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여기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그룹이 나타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들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첫 번째 반응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시간이 급하다. 농담이시겠지. 우리 장인어른 한잔 하셨나? 이렇게 농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위들이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미리 시민들이 다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비행기에서 크고 작은 전단지들을 수만 장을 뿌렸어요. 근데 그 전단지를 받아보고 빨리 피하시오, 빨리 피하시오. 농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으로. 공갈이겠지. 공갈이겠지. 급기야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섬광이 번쩍 했을 때 30만 명이 그 번쩍하는 섬광에 다 몰살
당했습니다. 이 원자폭탄에 두 도시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장로교회 부모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온 가족 여러분, 이 성전에 동참해 주신 우리 필수 인원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문 음악가, 교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나는 너에게 수없이 경고 신호를 보냈는데 너는 농으로 여겼다. 그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이 대전 땅을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담으로 여기며,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두 천사가 경고를 했는데 두 번째 반응을 나타낸 사람은 롯의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근데 여기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것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는 나바타. 근데 이 나바타라는 말은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연히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고 온 내 금붙이, 내 맛집들, 내 즐겨갔던 쇼핑몰, 내 그 계절마다 사두었던 옷들, 그 수많은 금붙이들이 너무 미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됐던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다. 여러분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뒤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들이 드시나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봐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펼쳐주시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코로나 이후 대전 장로교회가 걸어가야 할 향방, 코로나 이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가정재단,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아니, 뚜벅뚜벅도 늦다는 겁니다. 빨리 살 길을 찾아 도망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이 뭐죠?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셨잖아요. 세례받으며 예수를 처음 영접하며 이제는 세상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가? 돈을 돌아보는가? 향락을 돌아보는가? 세상을 돌아보는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 예수를 처음 만난 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돈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펼쳐주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 대전 장로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 주님이 이끄시는 곳만 바라보면서 나 뛰어가겠노라, 달려가겠노라 결단하는 새해 첫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마라.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역시 롯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재촉했어요. 그런데 롯의 반응은 뭐냐?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자 보세요, 여기서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의 재촉, 롯의 지체,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그냥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재촉을 했는데도 지체를 하니까, 재촉을 했는데도 지체를 하니까 롯의 손을 붙잡고 롯의 아내 손을 낚아채고 롯의 딸들 손을 그냥 와락 껴안고 성 밖으로 밀어내버리고요. 순간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촉하십니다. 2021년 정신 차려라 재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체합니다. 무슨 세상에 멸망이 있겠어? 무슨 아직도 나에게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 게 이 천사들이 롯의 손, 그 아내의 손, 딸들의 손을 낚아채가지고 성으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그래도 롯이 머뭇머뭇거리자 여호와의 두 심부름꾼이, 천사들이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시작. 여호와께서 롯의 식구를 아끼셨기 때문이다. 아끼셨다라는 거예요. 아끼셨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고, 자녀들 뜻대로 되지 않고, 물질 생활도 뜻대로 되지 않고, 진로도 뜻대로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아끼신다. 아끼신다. 여러분 자녀들을 아끼신다.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2021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롯을 아끼셨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왜 아끼셨냐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복기도를 드립니다. 간청합니다. 거기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찾아보니 50명 없다. 그러면 45명도 없다. 거기 40명도 없다. 30명도 그 성에는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20명도 없다. 그러면 10명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성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 10명.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거기서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세계적인 구약신학자가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전혀 새로운 방법의 수학 공식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나 롯이 구원받은 것은 단 한 명,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단 한 명,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명 때문에, 단 한 사람 때문에 저가 살았고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우리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롯이 한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인류가 이 코로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1호로 묵상집 표지 그림을 그려주신 우리 한범규 명예권사님의 이 작품,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두침침한 세상에, 이 코로나로 절망하고 있는 이 대전 땅, 여러분의 가정과 가게와 사업처와 이 교회에 주님께서 2021년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개의 성이 다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5개의 성 가운데 4개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이 피신했던 소알성, 이 소알성에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너무도 감동적인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 은혜가, 이 구원의 감격이 2021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알성에 아침 해가 돋았더라. 우리 교회가 이 대전을 구원하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소알성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